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7가지의 표적,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표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청소하시는, 예전 말로 깨끗하게 소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인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은 부패했고 개인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변화를 넘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좀 놀라운 방법으로 좀 변화시키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것을 기념하며 지켰던 축제가 바로 유월절 축제이죠. 그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 정도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공간복음에는 유월절,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늘 본문 2장에 그리고 6장에 그리고 11장을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3년 정도, 최소한 3년 정도 되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기간 동안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오늘 기사가 첫 번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 아니라 성전에서 좀 기가 막힌 광경을 보시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오물 냄새를 풍기게 되죠. 그리고 환전상들이 곳곳에 탁자를 펴놓고 앞에 돈주머니를 놓고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히셨던지 15절에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이제 만드십니다. 노끈을 이렇게 엮어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 아마 엉덩자기를 때리시겠죠.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 앞에 놓여있는 돈주머니를 다 쏟아 엎으시죠. 좀 말이 안 되는 좀 충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탁자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엄한 그런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소나 양을 파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 시장통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제 절기를 맞이할 때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의무였습니다.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멀리 타국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이 있었죠.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서 부유한 자들은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요. 어떻게 저기 멀리 심지어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재물을 가지고 끌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자들,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을 고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은 성전 뜰에서 형편에 따라서 소를 사든지 뭐 비둘기를 사든지, 좀 가난한 형편은 좀 비둘기를 사든지 그렇게 재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재물은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그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재물이 과연 하나님께 이제 드릴 만한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했죠. 검사료를 내고 재물을 또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검사관들이 온갖 구실을 떼면서 결함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는 불가하다 판결을 내려버리죠.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 뜰 안에 와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 밖에서 가지고 오는 그 가격과 성전 안에서 사야 하는 가격, 이것이 무려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불짜리 비둘기 한 마리가 성전 안에 뜰에서는 200불 정도로, 그리고 200불짜리 양이나 소는요 4,000~5,000불로 둔갑을 해버린 것이죠.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입장을 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세금인데 세상에 그런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뭐 가하지 않다. 그래서 성전에 드릴 만한 것으로 환전을 해 주었죠.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그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이득이 생겨날 수 있다, 내가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변질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들 마음에 탐욕, 욕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재물을 독점으로 판매하고 또 환전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이런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노를 하시게 된 것이죠. 공생의 마지막에도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를 더 붙이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정결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자꾸 하다 보니까 강도 소굴처럼 변해버렸다라고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기도는 안 하고 강도의 불혈을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좋은 뜻에서 선한 의도에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안 하고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피우고 오물 냄새를 풍기고 자기 욕심 주머니를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그런 장소,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좀 심하게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품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맞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교회를 먼저 조직으로 생각을 하죠. 당회로부터 재직회로부터 어떤 조직을 갖추고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이런 조직을 갖추고 일하는 곳 맞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사교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주머니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행동이죠. 좀 기이한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경 말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17절에 보시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렸다. 머릿속에 떠올렸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했는데요. 예언적인 그런 고백이죠. 그 말씀이 지금 주님 마음에 지금 역사하셔서 이처럼 과격한 좀 이렇게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제자들이 시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가지신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주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정도의 과격한 행동, 열심 가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저 교회 그냥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열정, 이런 마음은 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품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열정,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도 당연히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기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을까요? 내 교회인데 좀 이렇게 건물도 웅장하게 좀 짓고 많이 모여서 좀 이렇게 조직을 잘 세워나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함께 섬기며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그런 성공, 그리고 자기 실속을 채우려 하고 권력에 마시던 이런 모습,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은, 또 한몫 잡을 때가 되면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강도 때처럼 몰려나와서 시끌벅적한 그런 오물 냄새를 풍기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흩으실 것은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깨버릴 것은 깨버리시고 쏟으실 것은 쏟으시고 정리할 것, 소재할 것은 깨끗하게 소재를 하십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원래 성전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열심이 오늘 본문의 주님을 이런 과격한, 참 용납이 쉽게 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몰고 간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됩니다. 따지듯이 주님 앞에 묻죠. 18절에 보니까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이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냐,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당장 보이라 라고 재촉을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동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당신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권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놀라운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딱 그대로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신기한 것,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보여주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런 권세를, 이런 자격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그 당시에 성전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것밖에 없었죠. 이것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나는 다시 일으킬 것이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주님은 두고두고 고난을 더 당하시죠. 이 발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재판 자리에까지 가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이 감히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을 우리 보고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자기가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다라고 고발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 발언,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발언에요, 유대인들은 정말 기가 차듯이 의의가 없다듯이 따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도 아직 완공이 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성전인데 네가 지금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당연히 맞죠. 46년 동안 웅장하게 그 멀리서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웅장하게 세운 그런 성전인데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 절 21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엇이냐?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르게 되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폭도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거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결국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후일,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성경과 주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이죠.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될까? 실제로 설마 그렇게 하실까?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 주님이 하신 모든 그 말씀 다 사실이었고 진리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6월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 표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당연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표적 때문이었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민족의 그런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어 주실 것이라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 그들은 언제든지 폭도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죠.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죠.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나를 믿고 지금 지켜 세워주고 좀 따라준다고 해서 자신을 아주 존재를 높게 그렇게 그리고 굉장한 그런 존재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그들을 그런 식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25절에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그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 어떤 굉장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절대 연연하지 않으신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죠.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그것을 순종을 하시면서 그냥 감당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본질은 상실을 해버렸죠. 그리고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타락한 공동체,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시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가? 주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을 주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내가 잘 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패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정결하게 할 것이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택하신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바로 자기 자신을 죽으시는데 내어드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냥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탐욕에 빠진 인생들, 이 부패해버린 시끌벅적하고 오물 냄새를 풍기는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자신의 죽으시는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부패한 공동체, 얼마나 우리 심령이 정말 냄새나고 찌들어 있고 참 부패한 그런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패한 우리 마음을 우리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 가정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앙 공동체까지도 우리가 우리 마음은 탐욕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빛과 거룩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택해 주셨습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리고 희생하시는 하늘의 미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길을 우리 주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군사님들만 이제 선출을 하는 그런 이제 중직자 선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의 그냥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무슨 행사나 인기 투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란스럽게 어떤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함께 협력하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뭘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이고, 영의 눈이 좀 떠여있는 내가 발견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그리고 성전된 자기 몸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자들도 바로 이런 자들이죠. 세상이 탄식하며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라면은, 성도라면은 탐욕을 좀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덕분에 가정과 모든 사회도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세상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그런 탐욕을 버리고 정말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 감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아야 할 정도로 좀 드물다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 우리 3일 교회 안에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을 죽이신 그 길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하게 보여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늘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탐욕과 모든 죄를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장사 지내고 주님의 그 흘려주신 그 보혈로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을요, 우리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